할렐루야. 이 자리는 제가 처음 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성도님들이 낮아 보일 수가 없네요. 감사함을 드립니다. 동암교회의 좋은 점은 이 예배 중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거 흉 아닙니다. 이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 격식을 차리고 하고 앉아 계시는 분들도 부담되지만 혹시 또 뭐 순서라도 틀릴 양 이 노심초사하는 것도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얼마나 가족 같고 이 신앙이 서로 교제가 잘 되는지요.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싶으면 그냥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사실 예배라는 게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교제 나누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제가 질문도 많이 할 테니까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래전부터 이 매일 성경이라는 책을 가지고 새벽 기도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요. 또 수요일과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도 말씀을 이 본문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요. 그전에는 새벽만 가지고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 매일 성경이라는 말에 걸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이 책 제목에 걸맞게 우리 교회가 당분간은 새벽 월요일부터 지금 막 고민되시죠? 새벽 기도 잘 안 나오시니까 금요일까지던가 토요일까지던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 기도회 때 본문 말씀이 매일 수록되어 있고요. 또 토요일 말씀은 우리 금요 기도회가 밤늦게 끝나니까 이 새벽 기도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시간에 토요일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이 매주마다 지난 한 주간의 말씀을 쭉 돌아보면서 어떤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었을까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이 책에 뭐라고 적어놨냐 하면 그룹, 큐티, 나눔 이렇게 하는 이 페이지 란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책을 사시면 됩니다. 뭐 이거 애써서 막 보실라 하지 말고 책을 사십시오. 그럼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안 보여드리려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2024년도에 한 해는 우리 오전에 이상욱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말씀과 가까이 해야 우리가 삽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자 이전에요. 내가 말씀과 동행해야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매일 우리가 묵상하고 또 매일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이 매일 성경이 정말 우리 교회의 제2의 성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 말씀부터 볼 텐데요.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며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 당분간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온 성도이자 또 온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서로를 너무 모르게 되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그 반대로 요즘 어른들은 어떤 마음으로 자신들을 바라보는지를 잘 모르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잠언에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겸손의 말뜻이 참 우리에게 좋은 의미로 다가왔는데요. 눈높이를 맞추다 하는 뜻이 겸손이래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겸손은 내가 바라보는 상대편의 눈높이에 맞춰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는구나. 그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거나 그러려면 만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보지 않고 또 만나지 않고는 그 눈높이를 어디에 맞춰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오후 찬양 예배 때 청년들과 함께 또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겸손하다는 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부족함을 사양하고 자기의 낮아짐을 말하는 뜻이 아니라 어른들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또 청년들은 어른들의 눈높이에 맞추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오후 찬양 예배를 우리 온 세대가 다 드리는 예배로 드리면 좋겠다 했더니 여기 계신 분들 다 청년들만 오신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대부분의 연세가 있으신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 또 집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한 가지입니다. 젊어 보이십니다. 이 젊은 걸 왜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젊어 보이신다 하는 그 말을 참 좋아하시는데요. 그래서 다들 청춘 대학 이런 데 다 다니시나 봐요. 그런 의미로 따지면 여기에는 다 청년들만 계신 거죠. 일반 대학이나 청춘 대학이나 경로 대학이나 어쨌든 대학생은 대학생이니까. 네. 오늘 이 신명기 말씀도 이 상황을 보면 꼭 그렇습니다. 1세대 출애굽했던 어른들과 2세대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나고 자란 젊은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이야기를 하게 됐냐 하면 1세대 어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다가 실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어쨌든 좋은 것으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무사히 들어가기를 내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간절히 소망하고 바랬던 나머지 이곳에 모여서 옛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2세대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내용이 오늘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계신 우리 조금 나이가 드신 청춘들은 아주 어린 청년들에게 이 동암교회의 긴 역사를 말씀해 주지 않으면 실패를 반복하거나 또는 이 지역에 어렵게 세워놓은 교회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마음의 염려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몸소 알려주고 보여줄 터이니 너희가 이 말씀대로 행하라 하는 그 염려와 당부와 기도로 이 신명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젊은 세대에게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섬겼고 또 앞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줘야 하는 의무를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 출애굽 1세대들은 그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고 또 2세대들에게 그 말씀을 쭉 전합니다. 그게 신명기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인데요. 먼저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게 1세대 어른들이 2세대 자녀들에게 남기는 유언인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실제로 2세대 자녀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두려워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반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들이 용기를 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처럼 우리 부모 세대처럼 이 광야에서 38년간 유리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저 좋은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하고 사막에 한 줌 모래로 인생을 마감할 텐데 그것을 원하는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그 누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25절 말씀 볼까요? 마지막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그러니 너희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막과는 전혀 다른 정말 좋은 땅을 경험하게 되고 그 땅에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님들은 왜 그 일을 못 해냈을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바로 27절과 28절에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아낙 자손,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하고 살고 있던 아낙이라는 자손이 있는데 그 자손을 보니까 키가 얼마나 큰지 장대하고 그들이 전쟁에 얼마나 능한지 그들과 우리가 싸웠을 때 우리는 아이와 같더라 하는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심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 경험을 했던 1세대들이 2세대들에게 너희는 그러지 말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들어갈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저를 비롯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참 한 가지 신앙적으로 아쉬운 점은 26절과 27절 그리고 28절로 쭉 이어지는 첫 머리의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6절 첫 단어가 뭐죠? 뭐라고요? 네, 그러나. 그런데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좋더라. 그러면 들어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좋더라 하고 그러나, 이게 우리의 신앙의 앞길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전진은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 좋더라, 그러므로 들어가자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 참 좋더라 얘야 그러나로 끝내는 이 신앙이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이고,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신앙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동암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어른들은 그러나의 신앙이 아니라 그러므로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그러나라는 말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정말 거창한 온 우주를 우리에게 다 허락하셔도 이 세 글자 그러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누리지 못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면 이 그러나가 그러므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잘 믿을까요? 제가 지난 한 주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고백하면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불신앙을 가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라는 것을 많이 맛보아 아는 사람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사무실에서 오늘 사탕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사탕. 다 보이시죠? 네. 사탕을 제가 손에 이렇게 꽉 쥐었어요. 사탕 안 보이시죠? 이거 보이십니까? 네. 자, 그럼 제가 이 손 안에 사탕이 있는 거는 사실인가요? 거짓인가요? 사실이죠. 그런데 어떤 성도님이 번쩍 일어나더니 목사님 손에 사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손 안에 있는 사탕이 그분의 말로 인해서 없던 게 됩니까? 없던 게 되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분의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허한 메아리의 말입니다. 제가 이미 쥐고 있는 이 사탕이 보이진 않지만 없다고 믿습니다라고 내가 말한다고 해서 실제 사탕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도 볼까요? 제가 꾹 사탕을 쥐고 있는데 저기 계신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손에 사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면 저 집사님 참 믿음 좋다. 저 집사님 참 신앙 좋으시네.
야, 저 권사님 정말 신실하셔. 이렇게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셔도 좀 이상하죠? 바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계시지 않는다는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으신 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치 없어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탕을 예로 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또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고 그 사람이 신실하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은 사실을 말하는 것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있느냐 없느냐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실의 문제라는 거예요. 또 나의 말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기도 하고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탕 무슨 맛인지 아세요? 막 기대되시죠? 어떤 맛일까? 야, 사탕이 있는 건 사실인데 저게 어떤 맛일까? 그러니까 사탕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달겠지. 오후에 노근한데 저 사탕 하나 탁 입에 넣으면 만사가 쫙 피로가 풀릴 텐데 이 사탕에 대한 경험들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사탕이 어떤 맛일까요? 뭐 달다 이런 거 말고 코피코라는 사탕인데요. 먹어본 사람은 압니다. 바로 신앙은 이런 겁니다. 누구나 사탕이 달고 피곤을 덜어준다 하는 것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조금만 교회 다니고 조금만 신앙생활 하시면 사탕이 어떤 맛을 내는지는 기본적인 것은 다 아시는데 그 사탕의 구체적인 맛을 물어보면 경험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수록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경험된 그것이 우리 안에 잘 쌓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이 좋더라 하는 것이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므로라고 신앙이 성숙하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분이 없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저 가나안 땅에 크고 장대한 안악자손이 아무리 득실득실하게 많이 살고 있어도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패하거나 그 안악자손의 손에 넘기실 분이 아니야 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러나 라는 신앙에서 그러므로 라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요. 그래서 회중의 모임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내 삶에 놓여있는 이 그러나라는 이 신앙의 장애물을 180도 그러므로라는 것으로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난 한 해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만약 그러나라로 우리가 통과하지 못하고 지나가지 못했던 사건이 있었다면 그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러나가 그러므로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길래 우리가 이렇게 그러므로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이 30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볼게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길을 갈 때 우리보다 먼저 가신대요. 근데 어떻게 먼저 가실까요? 5m 먼저 가실까요? 10m 먼저 가실까요? 20m 먼저 가실까요? 그때그때 다를까요? 오후 시간에 조금 나른하니까, 자, 5m 먼저 가신다. 한번 손을 들어보시죠. 한 10m 먼저 가시는 것 같다. 내 인생 살아보니까 한 10m 정도 하나님이 먼저 가시더라. 아니다. 하나님 뒤에 계시더라. 혹시 그런 분 또 계신가요? 뭐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하나님이 그럼 우리와의 간격을 얼마나 두고 먼저 가시는지를 그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 하나님이 우리보다 얼마의 간격을 두고 먼저 가시는지가 나오는데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 안다는 말이 이 서양말을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 문화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안으시다라는 말을 한국 문화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힌트, 업으시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가시니까 하나님이 너희보다 어떻게 해요? 먼저 가는 게 맞죠. 먼저 가는 것 같지 않지만 분명히 어떻게 해요? 먼저 가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어려 보여도 옛날 포대기에 업혀서 자란 세대입니다. 포대기 뭔지 아시죠? 우리 권사님들. 아이들 업을 때 이렇게 해서 탁 짜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대기에 업고 가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건 사실인데, 업힌 사람 입장에서는 앞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보다 먼저 가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요? 막아주시고 없애주시고 헤쳐주시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앞이 캄캄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엎혀 있으니까. 하나님 등짝 외에는, 좀 죄송한 표현인데, 하나님 등짝 외에는 볼 게 없으니까 마치 앞이 안 보이는 것처럼 캄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엎혀본 사람의 기억으로는 이렇습니다. 엎혀 있을 때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도 그 길은 분명하게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얌전하게 안 있어도요, 저를 절대 놓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삐딱삐딱 하고 앞으로 뒤로 막 해도 포대기를 더 단단히 여미면 여몄지 결코 아이고 모르겠다 걸어가라 이렇게 내팽개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보다 한 발짝 가되 안고, 다시 말해서 업고 간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아기 때 업혀서 가면 이 우유나 뭐 이런 먹은 걸 개워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기 내려놓고 잠바를 벗어서 봤더니 등이 허예요. 왜 그럴까요? 개워낸 우유가 등에 묻고, 또 자다가 침 흘린 그 흔적이 남고, 자기 등짝이 아무리 더러워지고 등이 아무리 토사물로 얼룩이 져도
싫은 내색 한 번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되려 아이고 얘가 어디 아픈 거 아닌가? 아이고 얘가 등에 엎였을 때 불편했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늘 업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한 발짝 먼저 가시고, 우리가 앞이 캄캄하여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등으로, 넓은 등으로 우리를 다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1세대 부모님들이 2세대 출애굽하는 세대들에게 이 사실을, 야,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 우리가 광야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에 업고 오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어.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 발치 저 뒤에서 지켜보시는 줄 알았어. 그런데 사실은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업고 여기까지 오셨더라. 이 이야기를 2세대들에게 너무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도 똑같은 말을 하세요.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오후지만 우리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찾으셨죠? 네. 제가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1절에서 23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이제 나옵니다. 23절.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너는 나 얼굴 한 번도 못 봐. 내가 없어서가 아니야. 내가 너랑 떠나 있어서도 아니야. 내가 너를 덮어두었고 등에 업었기 때문에 너는 내 얼굴을 못 봐. 내가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의 등 외에는 없을 거야 라고 이미 출애굽 당시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막에서 길을 잃은 신실한 수도사가 몇 날 며칠을 사막에서 막 걸어갔대요. 근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나는 물도 양식도 어디로 가야 할지 길도 모르니까 여기서 죽겠다 하고 깜빡 잠이 들었대요. 그런데 꿈에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서 그 수도사가 항변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맨날 며칠을 이렇게 걸어오고 지금도 애쓰고 수고하다가 지쳐 쓰러져 있는데 이것도 모르는 하나님께서 더 어디를 걸어가라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걸어온 뒤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탁 뒤돌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발자국이 하나만 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발자국이. 그래서 수도사가 아이고 잘됐다 해서 물었죠. 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 길을 걸어오니까 제 발자국만 남아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던 거예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발자국이 내 것인 줄 아느냐? 그 발자국은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발자국이다. 왜 발자국이 하냐냐 하면 내가 너를 등에 업고 왔으니까. 이게 신앙의 길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가시는 모습입니다.
혹 23년도 또 24년도 해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등에서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를 믿는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한 걸음 먼저 가시고 하나님이 등에 나 자신을 안고 업고 가신다는 그 사실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러나에서 그러므로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그러나라는 삶에서 그러므로라는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동암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